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하숫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이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세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브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 강가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 강가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헵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 위에서 죽이고 스헵은 스헵 포도주 들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헵의 머리를 요단 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은 잘 아시는 사사입니다. 기드온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300용사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11장을 읽습니다. 어제 읽었던 10장에서 베드로는 이방 사람 경건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것이 그 당시에는 위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교제를 한다. 이것은 당시에 큰 위법이었다. 이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러자 11장에서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명하고 보고하는 내용이 1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0장은 예레미야 당시 성전 제사장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수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예레미야가 받는 박해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수훌 박해.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은 지난 주일까지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마가복음 6장에는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여주신 기적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한다면 사사기 7장은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 사도행전 11장은 해명과 그리고
보고, 해명 보고, 베드로의 해명 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0장은 파수훌 박해, 마가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4장의 공통적인 주제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 주의 손이 함께 하심,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공통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은 말씀은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300용사의 승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런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사사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지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회개하고 부르짖지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하신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사사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고 평안하고 사사가 있을 동안 사사의 다스림을 받을 동안에는 평안하고, 근데 사사가 죽잖아요. 그럼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럼 징계를 당하고, 그럼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평안이 찾아오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약 350년 동안 반복됐던 시대, 어떤 시대인가? 사사시대라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확인했던 사사만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기 3장에는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죠. 첫 번째로는 옷자로 시작하는 사사 온디엘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로는 왼손잡이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삼갈, 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아주 짧은 기록이 있지만은 삼갈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가 등장을 하고,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사기 4장에 등장하죠. 누굽니까? 여사사입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고, 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하여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관. 여사사 누가 나옵니까? 드보라. 이 드보라가 이 바락과 함께 야빈과 시스라의 그 철병거 900대가 있는 그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사가 어제부터 이제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도 많은 내용이 할애되어지는 사사인데 6장부터 8장까지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이죠. 기드온. 그래서 어제 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이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러자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사가 누군가? 바로 기드온이다. 근데 이제 부름받는 장면을 쭉 읽어보면 이 기드온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불안해하고 뭔가 두려워하고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를 사사로 사용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제 7장, 본문이 있는 이 7장은 그렇게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유명하죠. 300용사와 함께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이 전쟁에서 놀랍게 승리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심한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큰 이슈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요즘 말로 말한다면 아주 대서특필할 만한 큰 사건이었다. 큰 이슈였다. 몇 달 전에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배나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아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의 침공을 온몸으로 막 막아내죠. 막 사람들이 막 맨몸으로 막 그 탱크를 막 막아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큰 그런 관심이 되어지고 이슈가 되어지니 어떻습니까? 막 국제적으로 나라에서 돕진 않지만은 국제적으로 우리가 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서 이 전쟁에 돕겠다. 그래서 의용군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에서도 몇 명이 의용군에 참석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기드온이 미디안과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는 사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자. 이게 온 이스라엘의 큰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됐다. 자, 그래서 여기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총 몇 명이 기드온에게 집결을 했는가 하면 몇 명이 집결했습니까? 2만 2천. 그죠? 2만 2천이라고 하는 그 군사가 집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2만 2천 명 중에 몇 명을 추리셨는가 하면은 2만 명만, 1만 명만 남게 했습니다. 1만 명. 그러니까 14,000은 돌아가게 하고 1만 명만 남게를 했습니다. 1만 명. 그러니까 2만 2천에서 1만 명으로 추리고 또 그 다음에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1만 명에서 총 몇 명으로 하나님께서 남기셨습니까? 300. 그죠? 아주 소수 정예 부대인 300명만 남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2만 2천 명에서 1만 명으로 또 그리고 1만 명에서 이 300명까지 그 숫자를 줄이셨는가? 자, 그 답을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키예요.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연합군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2만 2천 명처럼 너무 이 군사가 많으면 이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착각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것이 아니라 자, 여기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내 힘으로 이겼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하나님이 하신 전쟁인데 내 힘으로 이겼다. 내 손으로 구원하였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2만 2천 명이 모였지만 거기에서 1만 명으로 또 1만 명에서 몇 명으로 300명으로 그 수를 조정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숫자가 많은가 그리고 적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물론 숫자가 많으면 좋겠죠. 새벽 기도에도 이게 보통 나오는 숫자보다 한두 명만 더 나오면 더 참 좋겠죠. 근데 안 나온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립니까? 모임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도 제가 5시 30분에 왔는데 없다고 해서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없어도 제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도 오고 우리 영숙 씨도 오고 다른 분도 오고 와서 같이 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있다면 한 명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2명 예배 드리면 받고 혼자 드리면 안 받고 그거 아니잖아요. 혼자여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 예배를 드리든 모임을 하든 기도 모임을 하든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그렇게 잘 지켜가다가 보면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외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없다고 안 하고 못하고 그래 버리면 그 모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고 적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한 명이 1만 명 이길 수 있어요. 아니 한 명이 1000만 명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기서 1000만인은 뭐냐? 1000만 대군입니다. 1000만 대군. 우리 보통 사극이라고 하든지 또 역사극을 보면 100만 대군 들어봤잖아요. 100만 대군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100만 대군을 끌고 와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협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100만 대군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그 100만 대군보다 더 많은 그 큰 군대가 뭡니까? 여기 다윗이 말한 것처럼 1000만 대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1000만 대군이 다윗을 이렇게 진을 치고 애워싸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1000만 대군이 내가 있어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가 없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재하시는가 임재냐 부재냐 그것이 중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임재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원치 않으셔서 떠나시느냐 부재냐 임재냐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부재하시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다라는 사실이죠. 어제 제가 지금은 소촌을 하셨습니다. 이제 현재도 지금 있지만 강남에 위치한 한국교회 이 제자훈련을 목회에 도입을 해서 그래도 이 제자훈련을 많이 보고 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알고 계신 모르겠지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아주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의 강의를 제가 이제 들어봤어요. 그분이 그러시죠. 자신이 비록 이 4만 명이나 되어지는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은 확신하는 것은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 몇 명 목회하다가 왔냐? 4만 명 목회하다가 왔냐? 아니면 40명 목회하다가 왔냐? 그 숫자를 물어보시지 않는다. 자기 그것만큼만은 분명히 확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신 것은 무엇이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만 명이냐, 4만이냐, 40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믿고 맡겨주신 목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들기 위한 그 사명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 그걸 주께서 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부러워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막 좀 100명만 좀 넘었으면 좋겠다. 한 300명만 좀 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큰 교회가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보니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50명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또한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몇 명 모였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사시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믿음이 없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0,000명 모이고 40,000명 모여봐요. 그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사시대처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재하신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저 하나의 친목 모임에 불과하겠죠. 세상 집단의 하나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40명이 모여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의 함께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면 그게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 좋은 교회, 주님의 앞에 한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 교만은 뭔가?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인데 나는 내 스스로 생긴 존재다. 내가 나의 인생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2절 말씀처럼 그게 하나님을 아주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볼 때 자꾸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꾸 반복적으로 막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계속 신경 써서 보다가 보면 계속 거스르는 말을 해요. 계속 거스르는 행동을 해요. 그럼 어때요? 굉장히 막 신경 쓰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고 막 바로 잡아주고 싶고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부정한 채 자꾸 내 스스로를 중심에 두려고 하고 소위 말해서 내 자아가 너무 크고 강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금요 기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숫자를 따르면 거기에서 이렇게 거품이 뭐라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거스르는 이 교만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해가 도줌과도 같이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형통하고 잘되게 하신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읽진 않았지만은 15절부터 23절까지 15절부터 23절까지는 기돈과 300용사가 13만 5천의 대군을 이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한 손엔 나팔, 한 손엔 횃불로 이겼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주의 손이 함께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칼로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한 손엔 나팔, 한 손엔 횃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칼과 창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주의 손에 함께 하시니 주를 믿고 순종하고 그를 따르니 기드온과 300 용사는 13만 5천의 이 위대한 대연합군을 쳐서 이겨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의 공통 주제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이것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니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함께 하시니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리고 예레미야 20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해 주심으로. 또 마가복음 6장 7절 9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게 하셨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들처럼 오늘 이 대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우리 새한교회와 우리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의 손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새한교회 우리와 우리 주의 손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주의 손을 힘입어 주님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